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전 교인이 점심을 금식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유죄를 주장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헤롯 왕이 판결하라고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은 6월절 특별 사명 카드를 꺼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연히 죽어야 할 바라바가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심을 알았으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자 먼저 채찍으로 몹시 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로마 형벌의 채찍은 가죽줄에 생선의 뼈를 끼워 넣어 만든 채찍입니다. 한번 몸을 휘 감고 당기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거의 절반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1절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2절에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고 손으로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29절은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때 예수님은 채찍에 온몸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희롱은 계속됩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관절을 출발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됩니다. 골고다는 헬라어인데 아람어로는 굴가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에라고 부르는데 우린 그것을 갈보리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150장의 가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갈보리산은 바로 골고다 언덕을 뜻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사형장으로 뼈들이 굴러다녔고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왕이시여 하며 희롱하며 씌워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본인이 매달리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가셨는데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살과 근육이 찢어지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를 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는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합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 이름인데 지금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시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은 후에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주 60년경부터 초대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하며 확장해 나갈 때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거기에는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오고 또 시몬의 아내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인 그 여인을 향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인 여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32절을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사실 능동적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봉사하며 섬기는 일은 능동적으로 잘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일이란 새벽에 침대에서 6시까지 잠을 자는 것이고, 우리의 능동적인 일이란 주일에 예배를 좀 앞당겨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즐거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눈 뜨자마자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주일에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억지로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하늘의 것을 붙잡는 우리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의 가정이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억지로였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함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지로 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내 몸이 땅속에 박히는 것 같은 중압감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땅 속에서 우리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우리도 꿋꿋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까닭은 이것이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 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취에 취해 있으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하게 돼서 저항을 못함으로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시지 않을 것을 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가 갖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이때 4명의 로마 군병들은 아마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의 내용을 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7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원로들인 장로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보십시오. 늘 자기에게 속는 그들입니다. 더 강력한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둥병자가 낫고 맹인이 낫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이번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너무 모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4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의 문둥병도 눈먼 것도 혈루병도 배고픔도 심지어 죽음도 구원하신 주님이 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인간은 죽음 앞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그날 십자가 외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두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자 한 강도의 심령에 복음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강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이 강도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즉시 받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십자가가 끝이라고 절망했던 마음이 십자가 너머 위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7장 45절을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 시간 제6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의 6을 더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반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박한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철저한 제물로서 절규하며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이 친근함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어야 하는 번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세상의 캄캄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자 예수님의 절규 소리를 들어도 온 피조물이 고통에 숨을 죽여도 인간의 죄된 눈으로는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48절에는 로마 병사가 스펀지로 신포도주를 듬뿍 찍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나 돌아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합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온 우주의 예배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을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예식을 치르기 위해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음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자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면, 즉 해용이라 불리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것에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높이 달아 올려줘야 하는데 이때 사용한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두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에 바른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내용을 우슬초에 걸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사건은 예수님이 목을 축이신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의 입가에 맺힌 피가 우슬초를 타고 이 땅으로 뿌려지는 예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 예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저주가 십자가에 임했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 저주를 모두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는 커다란 커튼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는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지성소에만 머물던 주님의 거룩한 임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휘장은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화목제물을 통해 휘장이 갈린 것입니다. 이때 땅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몸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도, 즉 거룩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약의 시작이므로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무덤에서 왜 살아났을까? 성경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게 된 것이다 라는 기쁨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가 이 며칠간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께 가진 내약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들,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떠했을까? 특별히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또한 소망과 그러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픔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기쁨 등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감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픈 감정도, 괴로운 감정도, 놀라운 감정도, 기쁜 감정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도 신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멀리서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금요일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